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1867년 구소련은 미국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는 그 지하에 엄청난 지화자원이 있었고 군사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알래스카였습니다. 늦게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소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미국은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미국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것과 소련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한 그 현장의 모습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명이 바라본 시선이 달랐고 그리고 2명이 바라본 시선이 달랐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들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기적을 일으켰던 두 사람 여호수와 갈렙의 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시선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확실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지키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시선은 하나님께서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원리가 적용되지만은 현실 물질적인 그러한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중심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을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눈은 거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는 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보면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매우 좋은 땅이라 당신이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했고 보고 왔으나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또한 향하여서 원망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 그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기적적인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그는 믿지를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과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까지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은 뭐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눈, 또 그러한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고 현실만 봤고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가 교체합니다. 그 땅이 좋다고 하지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그들은 대장부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야 교만 떨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름철이니까 수박을 우리가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수박 사러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수박을 파시는 분들이 그것을 줍니다. 근데 고수들은 수박을 팔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어떻게 안 줄 아세요? 그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만져보기만 해도 그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들겨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쪼개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먹어봐야 그 수박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선, 요즘에 CCM 이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하고 죽을 때 바라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바라보기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그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두려우지 않냐고 담대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비록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은 담대히 천사의 모습같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향한 시선은 현실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은 기적을 느끼는 시선,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10명은 그 소망을 믿지를 않았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말은 뭡니까?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수입니다. 다수가 원하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수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믿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바꿔 읽자면 그들과 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이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사람들은 와 했습니다. 만노와 메추리가 내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김연아라는 선수 아시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뭐라고 줄 아세요? 결승전에서 완벽합니다. 금메달입니다. 박수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아나운서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오 하나님 신이시여, 오늘 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에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를 아니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리로 내려와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글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던 시선이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냐? 왜 믿지를 못했느냐?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믿고 갔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샀을 때는 고린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비추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실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그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실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요동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지금 안 됐을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안악자손이 많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인이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 자신들을 봤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좋지 못한 것, 불가능한 것, 실패할 것만 보고 다니면서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은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단점, 부족한 것, 이런 것만 보게 되었고, 자기들 스스로까지도 악평하여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교회 내 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면 그렇게 앞뒤 살피지 않고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앉아 서로 혀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말이 교회와 성령님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스컴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실검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몇십 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것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단 몇 명이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 교회에서나 자그마한 교회에서 기독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목놓아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말이에요. 소수였지만은 많은 사람이 호응을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심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기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겠고, 또 그것이 더 변화돼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고 물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해주셨던 그 기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신목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속성상 기질상 내가 과연 그럴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 기질상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나 베드로의 의지로나 모든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다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다 멸망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나를 볼 때는 죄인 중에 교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주었노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는 삶을 사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오래 행복을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쟤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에서 새끼를 밀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절벽 위로 내려와서 막 이제는 발병치는 그런 독수리 새끼를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에 날라서 등에 아니면은 발톱으로 움켜잡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나르도록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어서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냥 될 수가 없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시킨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지만은 그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날 때까지, 아니가 피가 터질
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또 나가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줍니까? 소망을 줘요. 너는 그대로 살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 소망에 이끌림 받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혹은 목적을 이끄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목적을 주셨어요. 남자는 남자의 목적을 주셨고 여자는 여자의 목적을 주셨고 목사는 목사의 목적을 주셨고 성도는 성도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그를 이끌어 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 바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그는 타락하는 자가 돼요. 삼손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한 여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다윗도 목적이 있었지만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수장군했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했지만은 그런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는 그 목적을 되찾았을 때 성군이 되었고, 엘리야도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에 갈멜산 동산에서 승리했지만 그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상실했을 때 노뎀 나무 앞에서 차라리 죽는다고 그는 절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걸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집을 살피려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완전히 이건 이거 험상궂은 무서운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옵니까? 그 집을 계약을 안 하고 그 집에 누가 살았던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 옆에는 경관이 좋고 그 아파트가 좋고 마음에 들고 그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인가? 내게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사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살면 어떻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능히 나는 그 속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절망과 실망을 주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웃기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밥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에, 나를 볼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상인들은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지혜가 뭔가 하고 살기 위해서 성부를 다 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유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조심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것이요